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적은 순종으로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나눴던 내용들 중에 보면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으로 나타났던 것들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나타냈던 기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양하게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기적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던 내용들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과 함께 이어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는 말씀이 열왕기하 5장의 내용을 보면 이게 상반적으로 그동안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면 오늘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 이방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그 나아만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는 크고 존귀한 자다. 굉장히 나라에서도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자라는 사람으로 소개를 했는데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무슨 말이 붙어 있냐면 크고 존귀한 자인데 나병에 걸렸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렸던 자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내용이 본문으로 소개되어집니다. 요즘은 그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면 요즘에도 그 한센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이 나병 환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 한센병 환자가 생기는 지역이 어디냐면 동남아 지역의 66%나 됩니다. 이렇게 다른 동남아 지역에 아직도 그런 환자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냐? 우리 대한민국을 조사해 보니까 2008년도부터 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줄기 시작을 해서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22년에 한 자리 숫자로 발병률이 됐는데 2002년도에 2명으로 됐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예전에는 이 한센병이라는 것이 불치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발전해서 불치병이 아니라 완치병으로 되어져서 진단되고 치료되면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점점점 그렇게 그 병에 대해서 인식들이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치료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이 오늘 본문 속에 당시에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그 당시는 불치병같이 느껴지는 거였어요. 보십시다. 성경에서 지금 나아만을 소개하는데 오늘 그 사람이 굉장히 크고 위엄도 있고 용감하고 그리고 또 그가 존귀한 자라고 해서 칭호를 받고 있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나병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방인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이 5장에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의 첫 스타트를 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들이 1장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1절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고 놓쳐야 될 것이 있어요.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크고 존귀한 자로 왕에게나 백성들에게 그런 칭호를 받고 있는데 과연 그가 이렇게 크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아만에게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행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으로 하여금 그 나라에 큰 공을 세우게 하셨고 백성들과 왕으로부터 오늘 총애를 받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일까 5장 내용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조금 특별한 것이 하나 드러나요. 여러분, 불치병이었던 이 나병이라는 것이 치유받았으면 그 병 고침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되어지고 폭발적이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5장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나아만이 오늘 치료가 됐습니다. 나병이 고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난리가 치고 그 이야기가 이슈가 돼야 되는데, 성경에서는요 그 병을 고침받은 자체보다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적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또 다른 모습의 모습을 성경은 주목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아만 장군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나병 문제는 도무지 치료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이 나병에 걸려있는 나아만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어쩌면 이 나아만 장군하고 나의 처지하고 이렇게 똑같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나에게도 말이에요, 꼭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인 질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 나만의 소원인 것처럼 나에게도 지금보다 좀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꼭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나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지금보다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꼭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문제가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푸근해지고 넓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부부의 문제든 어떤 자녀와의 문제든 간에 이런 문제들이 좀 원활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들이 누구에게나 다 소원처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오늘 나아만 장군이 돈도 많았고 권력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가 없어서 불행했던 것, 이 불치병이었던 나병을 치료할 수 없는 것이 불행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걸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게 바로 나아만에게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적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 자신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외부적인 어떤 힘이나 능력에 의해서 해결되어지거나 그 문제가 풀렸을 때, 고쳐졌거나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기적들이 참 많이 소개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에는 이 기적 같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기적 같은 일들이 38번이나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해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야, 어떻게 기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38번의 기적들은 한 가지의 목적을 모두 다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오늘 신약에 드러났던 모든 기적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들을 행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약속되어진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는 특별히 그런 기적들이 많이 소개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면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요? 신기하죠? 기적을 경험하고 놀래기는 놀랬습니다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을 묵상해 볼 때 성경의 모든 기적이 목적하는 것이 뭔지를 저와 여러분으로 깨닫게 합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볼까요? 성경의 모든 기적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려주는가? 우리 파란색 글씨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이나 오늘 본문에 나아만에게 그 나병, 불치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기적 자체보다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기적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불치병의 나병이 치료가 됐는데 치료되어졌다라는 자체는 말이 한 줄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엇을 성경은 조명하냐면 그 기적을 경험했던 나아만이 어떻게 기적을 경험했는지와 두 번째는 그 기적을 경험한 나아만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졌는지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성경 가운데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나아만 장군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나아만도 이방인이고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에요. 나아만도 불치병에 걸려서 오늘 그가 기적 아니면 소망이 없는 인생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죄와 허물로 죽어서 도무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처했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에게 포로로 끌려왔던 어린 소녀로부터 그 나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성경에 소개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친구가 있게 되었고 누군가의 전도와 안내와 초대를 통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어쩌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나아만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매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이나 우리의 가정과 현실 속에 어떤 문제와 어려운 일들이 닥쳤다면 오히려 그 문제와 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신앙, 내가 경험했던 인생에서 오늘 어떤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일어나므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을 경험하여서 고통에 있고 슬픔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당황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이 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문제나 두려움은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이 그랬습니다. 나아만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포로로 끌려온 여종의 말을 듣고 드디어 그가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볼까요? 9절 10절 말씀.
그 여종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나아만이 찾아가는 모습 같이 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해하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더 이해가 더 쉽고 깊습니다.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은 아람으로부터 속국과 같이 약한 그런 형편과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그 포로로 끌려 여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가니 이스라엘의 왕이 쩔쩔매는 거예요.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 오니까 이 약한 나라에서는 왕도 쩔쩔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이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의 종을 보내서 그 사람으로 너는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낫게 되리라, 회복되리라는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을 경험하는 나아만의 입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내가 지금 불치병에 걸렸지만 대아람국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스라엘의 왕도 쩔쩔매는데 한낱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신이 왔는데 나와서 무릎 꿇어 영접하기는커녕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종을 보내가지고 자신이 속해 있는 아람에도 좋고 깨끗한 물들이 있는데 이 요단강의 더러운 물, 우리나라보다도 못한 물에 목욕을 하라니 이 상황 속에 이 나아만은 자기를 이런 식으로 홀대하는 이 엘리사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분노가 폭발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이런 물에 목욕을 하라고? 나를 이렇게 대우한다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나아만의 종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만약에 이 요단강에서 이 목욕을 해서 나을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대로 행해서 나을 수만 있다면 그거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몸은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하지만 그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므로 치유되게 되는 역사, 이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아만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아니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자신이 이렇게 되어지고 판단되어지고 더러운 물에 들어가는 자체가 거부감이 생겼지만, 그러나 엘리사가 말한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대로 그가 행했다라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행했더니 전혀 불가능이었던 문제가 이게 어린아이와 살같이 깨끗해졌다라는 그것이 오늘 나아만이 경험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기적이라는 것, 나아만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근거는 자신이 불편하고 이해가 안 되고 어떤 경우는 자신의 자존심이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순종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긴 게 바로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주님이라고 많이 고백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뜻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나아만 장군처럼 자신이나
어떤 가족의 불치병에 걸려서 또 어떤 경우 복잡한 어떤 사고나 문제 때문에 무거운 심정으로 교회에 방문하거나 찾아오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있을 겁니다. 이것만큼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속에 그런 필요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 정말 해결되었으면, 이것만 치료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내가 들려질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음성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고 깨닫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런 모습 속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자존심이 좀 구겨지는 것 같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려는 그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아만이 그래도 들어갔다 나왔더니 치료됐잖아. 믿고 한번 해봐.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음성 앞에서 계산하지 말고,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저하지 말고 믿고 한번 해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은 어땠냐면 내 눈으로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믿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내 눈으로 경험되지 않은 것들은 반대로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시작해보자는 얘기예요.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던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순종했다라는 것은요, 내가 정해놓은 믿음의 한계예요. 내가 이 정도는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은 그게 순종이 아니라 도무지 내가 어떻게 이런 홀대를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죠, 엘리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구정물 같은 물에다가 목욕을 하라는 이해가 안 되는 불편한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그게 진짜 순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순종 안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성경에서 일어나는 그 38회의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역사를 하는 것들을 나는 경험하지 못하느냐? 내가 한계를 그어놓고 이 안에서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요,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깨달음과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질병이 있든 문제가 있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데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나아만은 들었어요. 나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방향을 가는 데에서 내가 그렇게 행하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게, 그게 지금 나아만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그가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병에 걸렸던, 어떤 질병에 걸렸던, 사고가 났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분이 기적을 행하실 타이밍이 지금이라는 거잖아요. 문제는 지금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할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랑하라는 음성이 들리는데 우리는 그 음성 앞에 어떤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된다고요?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도 용서했는데 또 하라고요? 이게 지금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가 모습이에요. 그거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말이에요. 다시 시작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계산해요. 하나님 다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핑계하거나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의 눈에는 문제투성이일 뿐이고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현실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지금 그 음성 앞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말고 하나님 따르는 거예요. 그냥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생각이나 또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일들을 시작하실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표적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어린아이야 살같이 되었더라라는 그 말씀, 오늘 이런 기적이 내 인생의 순종에서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묵상해 봅시다. 나아만이 이렇게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랬더니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기적은 더 큰 기적을 그로 하여금 경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더 큰 기적을 17절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의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이 구약 시대만 해도 신약 시대까지도 이 문둥병, 나병이라는 한센병이라는 병이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에 걸리면 저주받은 자라고, 그리고 그들은 전염성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동구 밖에서 살도록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거든요. 그렇게 저주를 받았던 질병에 걸렸던 나아만, 오늘 그 나아만에게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까 성경의 모든 기적은 어디를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나병이 나만에게 치료가 됐어요. 치료된 거는 그건 하나님 앞에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하여 더 큰 기적을 오늘 성경은 소개해요. 그 이방 사람 나아만이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침받은 기적에서 더 큰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아만처럼 죄와 허물로 도무지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죄의 문제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기적을 경험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기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은 또 다른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기적은 나의 인생과 삶의 현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어.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믿음의 고백. 오늘 이런 고백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다 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정해놓았던 한계 안에서의 순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던 것, 나의 성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조금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순종과 함께 상상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사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다 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